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골로새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골로새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버리라.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는 지금 현재 터키의 지도입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곳은 현재는 이 무슬림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하여졌던,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터키를 보면은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서쪽 해안 쪽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서머나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좀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면은 사대, 빌라델비아, 이게 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중심부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 옆에 또 부르기아,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와 그 옆에 골로새, 루스드라,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골짜기, 내륙으로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온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발달된 도시라기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붙잡혀 있을 때 1차 투옥이죠. AD 60년에서 62년경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세 교회를 그가 꼽아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서쪽 해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요. 그리고 이쪽 유럽 쪽이죠.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요.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에서 볼 때 제일 먼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어떻게 보면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저 시골 내륙 안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골로새를 향해서 편지를 3개를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서신이 다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그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그 공동체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굉장히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친밀감이 있는 교회예요. 본인이 직접 설립을 한 교회이고,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없는 걸 보고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 있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는 그 간수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인데 그만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도 많이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바울이 자기 고백적인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헌신했고 그러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 빌립보의 키워드를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이 고난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이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편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에베소, 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도시, 센터에 있고 해변에 있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모든 문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아데미 여신전이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여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거기에는 물질도 풍요롭고.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전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골로새서는 이 교회, 에베소서의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샘플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보여진 교회를 만드는데 이 저 내륙 쪽 안쪽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손이 가장 미치지가 못합니다. 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먼저 생겼냐면 이단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 초대교회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단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조가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디모데서 많은 편지를 쓰는데 초기에 썼던 편지들에는 사실은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D 한 60년 전, 50년 말 60년 초까지는 별로 이단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데 60년 이제 조금 지나서부터,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까지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이단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뒤에 성경을 기록한, 특별히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또 유다서, 이쪽은 상당히 이단에 대한 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서서히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골로새서는 바로 경계에 있는 그 시대, 60년대 좀 가장 초후반,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서도 무엇을 제일 강조하냐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울도 강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만물의 으뜸이시다. 모든 권세자들,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으뜸 되시는, 가장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만물의 으뜸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만물의 으뜸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 이 온전함. 1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교인들의 온전함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죠. 방해거리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온전의 길로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게 이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3장, 주로 3장에 해당될 수 있는데 3장은 3장, 4장 앞부분은 그들이 이제 이 혼란한 거짓 가르침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그 타락한 문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로마 제국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정책성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이 너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단의 공격, 이단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다.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버리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6절로 23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6절에서 8절과 또 21절, 23절에서는 헛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그 표현입니다. 헤벨.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말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죠. 실컷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 헛된 겁니다. 헛수고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들은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고요. 왜 그럴까요? 왜 헛될까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문학은 헛된 것과 진리를 잘 분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을 하고, 바울도 늘 마음속에 그런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헛되다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지는 모든 그 이단 사설은 헛된 것이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 21절, 23절에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은 유익이 없다. 너희의 그 육신의 소욕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상주의 같고 어떤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막 그렇게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되면 바로 내려놓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실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진리를 내가 붙잡고 사는데 진리되는 그 진리의 어떤 열매들, 축복이 내 삶에 없다? 그거는 헛된 거죠. 우리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바울은 너희가 그 주변에서 들었던 모든 교묘한 가르침, 이 이상한 논리, 교리,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 헛되지 않은 가르침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진실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이제 대조돼서 19절 또 20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연합시켰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샌드위치의 제일 안고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이 C에 해당하는 16절에서 19절 앞부분은 뭐냐면 결국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 너희가 헛된 날짜나 뭐 절기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헛된 가르침, 그리고 헛된 철학,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2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2023년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헛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어떤 열매를 내 삶에 누리고 사나?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주라 시인했는데 정말 그 주님의 주되심이 내 삶에 나타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같은데 실제 세상의 가르침, 이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삶을 따라가면서 근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는 더 꼬여가기만 하고 그건 뭐예요? 헛된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이 골로새서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3장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뿌리를 세워서 그 뿌리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도록 그가 늘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이 누구는 순회 전도자라 그래서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 정보를 얻지만 그때는 나그네가 와서 정보를 전해줘요. 사람이 정보를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당신들에게 내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막 이 교묘한 언변술로 그들을 사로잡으면 그들이 깜빡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깨어있으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이니까 얼마나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스토아 철학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로마 시대에도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기독교를 분석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고, 야, 너희가 믿는 그거 정말 아주 그 수준 이하의 거야.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굉장한 지식을 얻고 너희가 진짜 영원한 세상을 보게 돼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요, 그걸 이제 논리학으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죠. 근데 중심이 뭐예요? 아무리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이야기를 해도 그 중심이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모든 가르침 가운데 이단을 기독교 역사가 그려왔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가르침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만드는가?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사역을 이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헬라 철학이나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해석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이 구절도요, 우리가 요즘 보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요약한 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로고스 하나님, 그 신성의 모든 충만 아닙니까? 그 충만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거한다. 육체로 거하시고, 이 바울의 고백이나 사도 요한의 고백이 같습니다. 그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이게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 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에요. 모든 존재가 있게 하는 그 출발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의자는 누가 만들었지? 의자는 목수가 만들었어. 그럼 목수는 어디서 나왔지? 목수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어. 그럼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지? 이렇게 원인을 쭉 추구하다가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원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 인간을 창조한 모든 만물의 존재를 있게 했던 그 출발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거나 그리스도와 어긋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가르침은 너희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을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희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라 하면은 우리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그 설명은요, 또 다른 제3의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또 혼란에 빠져요. 그러나 기준을 알려주면 그 기준을 가지고 A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따져보고 또 B라는 문제를 따져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C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기준만 분명하면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신성이 충만한 분이고 만물의 출발점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시대와 역사와 문화 모든 것이 달라진 2000년 후에 오늘날도 기준은 뭐냐면, 교회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이념,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야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골로새 공동체 안에는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아시아 속에 퍼져서 살고 있는 이민 온 유대인들, 그 부모 세대부터 쭉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얘기를 해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느냐? 다시 한번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과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이겼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곧 우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 아주 복음의 핵심을 이 한 4구절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법조문이라는 거 나오고 또 할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골로새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우리의 죄 용서와 부활의 영광,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그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이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어긋나는 모든 가르침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죠. 가운데 있는 16절 19절 이 두 가지 주장, 그 골로새 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두 가지 이슈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인 기준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역으로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거는 먹으면 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피채 먹어서는 절대 안 돼. 돼지고기는 절대 안 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절기나 초하루. 절기는 6월절, 7.7절, 오순절, 나팔절. 초하루는 매월 첫날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목순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뭐예요? 안식일의 전통에 벗어나서 주의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안식일, 토요일 날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니까 이제 그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도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캐톨릭에서는 토요일 날도 미사를 드려요. 상당히 실용적인데 그게 성도들의 어떤 삶을 생각해서 실용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우리가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그건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유대주의가 그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길게 논쟁을 하지 않아요. 유대주의와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와의 논쟁은 어느 서신서를 보면 됩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돼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이 아시아 지방의 북쪽 지방입니다. 중북부 지방.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이 유대주의 문제가 늘 이슈가 됐어요.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그 유대주의의 문제 때문에 생긴 그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 책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겠다. 얼마나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분명히 골로새도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막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을 때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자에게 그 영향력을 박탈하게 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강대상을 내주지 말고 그들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온 교회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이것들은 코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문제,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요게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이 표현이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봤더니 훨씬 쉽게 잘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 절기 이것은 오실 예수를 가르치는 어떤 사인에 불과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과거에 그것을 지시했던 그림들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가 이제 왔는데 그걸 가르쳤던 사인들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그건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연연해하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보다 나한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으냐, 나에게 편하냐 편안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끌리냐 안 끌리냐,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 과거 것을 붙잡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두 번째는 유대주의적인 영향 외에 또 다른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AD 60년을 전후로 하는 이 소아시아에 이 어떠한 이단이 주류 세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고, 아직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으로는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너스틱시즘을 말하는데, 이 나스틱시즘이 본격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때는 거의 90년대, 100년,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에 이르러섭니다. 6, 7년부터 서서히 그 실체가 나타나다가 1세기가 지나는 시점에 꽃을 피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때 어떠한 이런 이단 때문에 그랬다, 저런 이단 때문에 그랬다라고 딱 학자들이 말을 못해요. 여러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해준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꾸며낸 겸손. 이 꾸며낸 겸손은 뭐냐면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죠.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람들이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저 사람이 참 좋아.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준 천사들, 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천사들도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이게 우리 또 개신교와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신교는 성경 말씀만 우리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합니다만, 유대교도 그렇고 캐톨릭은 성경 외의 전통, 교부들이나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 그런 전통도 그들은 존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르치게 되고 이것을 중요한 교리로 주장을 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천사 숭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자, 요 말도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이 하면 그가 서 있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그의 자기가 믿는 바, 이 스탠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가 붙잡고 의지하고 자기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는 어떤 그것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사도의 신앙 고백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다, 믿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거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전통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헛되이 과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바울이 평가하는 건데, 그것은 교만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결국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그렇고 결국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히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딱 이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뚜렷해요. 아주 뚜렷합니다. 그 주장이.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결국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빠지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만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 안에 들어 빠지면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뭡니까? 겸손을 가장한 아주 교만한 거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그들은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머리에 붙어 있질 않으니까, 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요즘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은 좀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은 이단 사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약간 교회론이 나와요. 이건 이미 에베소서 2장에 설명됐던 부분을 일부 지금 다시 추가로 설명하는데, 원래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몸이 연결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교회를 자체를 아예 떠날 수가 있어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공동체는 뭐냐면 단순히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그 중심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중심에 말이 제일 센 사람, 그게 아니죠. 그 중심에 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공동체이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배제시키고 여러분은 하나의 거룩한 몸을 이뤄가야 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 유치한 원리라는 거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유치한 원리, 그건 헛된 원리예요.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원리에서 떠났는데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의 전통에 자꾸 얽매인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헛된 것,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유대주의의 금욕주의, 일종의 이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금욕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게 이제 유대주의적인 전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지주의적인 전통일 수도 있는데, 뭐 유대주의에서도 돼지고기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훨씬 유대주의의 그 금욕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굉장한데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 23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바울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이 어떤 자기의 그 규정, 자기의 형식을 따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안 하면 큰일 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나름대로 그 자기 자리도 있고 자기 하는 패턴도 있고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면은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또 해줘요. 근데 헛되다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헛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의 어떤 형식과 규정과 눈에 보이는 그런 패턴화된 신앙생활이 과연 내 육신의 연약함, 육체의 욕망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 아니에요? 아직 해결해야 할 우리의 숙제들 아닙니까? 내 안에서 나를 늘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상처들, 연약함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대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여전도회 회장을 총 여전도 회장을 몇 번을 하고 그랬던 권사님이 나중에 그분의 그 노년을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것을 보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말들이 많고,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시대 자연스럽게 제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야 너무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눈이 멀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빠져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는 이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사고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는요 쉽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몸 공동체가 돼야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몸 공동체를 포기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거룩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연결되어야 하고, 공동체성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공동체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막 수가 늘어나고 성장하면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형식화된 것, 성공주의,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우리도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들이 해결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진짜인 거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저는 개인의 우상화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성공을 갈망해서 어느 정도 다들 성공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결과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성공을 한 결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거기에 시험에 빠지고, 많은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면 그것이 신앙화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그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식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삶을 늘 우리들이
시험을 받고 있고 여기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염려하는, 바울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골로새의 문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절기를 지키고 천사 숭배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당장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개인이 우상화되는 이 시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살고 있는지,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어렵고 이것이 딴 세상 이야기 같다면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개인의 우상화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권세, 그 사명은 다 내팽개쳐 놓고 세상이 주는 그 아주 달콤한 그거 때문에, 그 달콤한 사탕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져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이 세상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 주 예수, 만물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몸 안에 붙어 있는가, 그분을 주라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갈등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고 헤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진정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달콤함을 주었지만 그 뒤에 반드시 쓴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고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거짓되고 헛된 것을 분별하여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마음이 빼앗겨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의 것을 이기는,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 개인의 우상화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거짓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날마다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